오늘 말씀은 조금 여러분 의아하지만 관상 이야기부터 할게요. 관상 이야기부터 할게요. 괜찮습니다. 제가 요새 동영상 관상을 좀 봤어요. 왜 봤냐면, 동영상 말씀 전하는 그걸 저는 잘 봐요. 왜냐면 제가 무슨 얘기를 했나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하려고 보는데 너무 예쁜 거야. 누가? 내가 나를 보면 너무 예뻐. 아주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그래서 자꾸 나를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거울을 한 번 봐요. 아침에 이렇게 시작할 때. 그리고 화장도 한 번 해요. 더 이상 거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모습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동영상 말씀 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다가 제 말씀 밑에 보니까 관상 동영상들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눈은 어떻고 눈썹은 어떻고 저 잘 그리지 않습니까 요새? 잘 그려요. 따르는 걸 잘 따르고 있어요. 봤는데 참 재밌더라. 그래서 오늘은 관상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로 나누면 거기서 하는 말이 그래요. 사람이 이 땅에 이렇게 에고가 태어난 그 육체가 때와 시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 뭐라 그러죠? 사주라 그러잖아요. 사주보다는 관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주보다 관상이 더 낫다. 이거 뭐 외우란 소리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상보다는 뭐라 그랬죠? 마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관상은 마음에 따라 어떻게 된다? 변한다. 그러면 사실은 사주팔자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주보다 관상이니까 관상이 변하면 당연히 사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요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지식이에요. 알지? 사주는 관상이 낫고 관상은 마음에 따라 변하는 거래. 그런데 그 마음이 관상을 안 변하게 하는 거야. 아니 좋은 말 많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신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건강한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를 모두 행복하게 하는 거야. 모릅니까? 잘 알잖아요. 뭐만큼 잘 알아요? 관상만큼 잘 알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그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관상도 변하지 않고 관상도 변하지 않으면 사주도 변하지 않는다는 게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더 덧붙이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거기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보면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변하게 한 것. 그게 뭡니까? 말씀이죠.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몰랐을 때는 마음을 도대체 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하나 둘씩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나한테 무슨 변화가 있냐라고 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상이 바뀌는 거죠. 관상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주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의 얼굴이 바뀌었어. 그럼 뭐라 그래요? 너 무슨 좋은 일 있니? 이러잖아요. 좋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딱 보면 뭔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럼 뭐로 느껴요? 그 사람의 얼굴로 느끼잖아요. 그 사람의 표정으로 느끼잖아요. 그 사람의 손 보고 느낍니까? 그 사람의 발 보고 느낍니까? 그 사람의 등판 보고 느낍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뭘 보고 느끼냐?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느낀다는 거예요. 얼굴이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말씀이 마음을 변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말씀이 마음을 바뀌었어. 말씀이 내 얼굴을 바뀌었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네모를 하면 뭐뭐가 변한다. 다시 할게요. 네모를 하면 사람이 변한다. 네모가 뭘까요? 사랑. 그렇죠.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사랑. 왜 말을 안 해? 사랑. 사랑 한번 해보세요. 사랑. 사랑을 하면 뭐 한다? 사람이 바뀐다. 변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얼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뭐냐?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사랑. 오늘 한번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을 얻기 바랍니다. 사랑에 빠졌어?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미워하지 않는 거. 많이 갔다. 많이 갔어. 또 우리 사랑 진하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주 오래돼서 다 까먹었어? 아니 그거랑 틀리지 정의인데.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사랑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뭘까요? 물건이나 사람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라고 하면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게 사랑이에요.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가진 게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 사랑은 아끼고 귀한 거예요. 우리 이걸 한마디로 하면 존귀라 그러죠. 존귀. 뭐 존귀, 영광 이런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 존귀하고 영광인 것은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나 너 사랑해 이 의미는 내 안에서 사랑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살아? 당신 좀 변해야 되지 않겠어? 야 이렇게 사는 거 재미없잖아. 저도 변하고 싶어요. 저도 잘 되고 싶어요. 저도 좀 멋지고 싶어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럼 사랑을 막 만들어내? 야 사랑 만들자 그럼 사랑이 만들어나요? 안 만들어져요. 사랑은 본질적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속성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 모두는 사랑이라는 우리의 본질적인 그런 본연에 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의 참나 우리 이렇게 육체가 있는 거나 우리가 만든 에고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런 우리 말고 하나님께서 만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 하나님께서 만든 나 그럼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도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그대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셔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었던 우리의 참나인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사랑이 깨어나. 그럼 그 사랑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순종하고 따라가고 나타내는 게 바로 뭐가 되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오늘 이 사랑이라는 게 내가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이 만드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나에게 있다. 그런데 왜 나는 그 사랑을 못하고 사냐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못하고 사냐. 자, 이제 두 번째 나갈게요. 하나님께서 만든 사랑이 살아나는 생명이 되려면 누구와 만나야 돼요? 하나님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와 만나야 생명을 갖는다?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떨어졌다, 태어났다, 있다 여러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 된 세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랑을 막는 뭐가 있냐? 생각과 감정이란 에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과 감정이란 육체가 만든 마음이라는 그 에고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가는 것을 막는 뭘 가지고 있냐? 판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원래 본연의 난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연의 나가 아닌 내가 사랑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별개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해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교회? 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 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행사라든지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이나 성장 과정은 누구를 닮아 성장을 하게 돼요? 나를 닮은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전혀 다른 교회를 꿈꾸는, 전혀 다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과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분쟁이 없는 거잖아요. 사랑은 귀하고 아끼는 게 사랑인데 왜 사랑한다 그러면서 싸우냐는 거예요. 왜 사랑한다 그러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랑한다 그러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 하나님의 태초부터 하나님의 특성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만든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아예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랑을 어디에 두나 봅시다. 여러분, 사랑 어디다 둡니까? 나의 여자친구에게도 미치는 거지. 막 떨려가지고 아주 죽겠지. 보고 싶고, 갖고 싶고, 안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공부도 안 해. 밥도 같이 먹어도 먹는 둥 마는 둥에 떨어지면 또 보고 싶어. 얼마나 두근두근합니까? 내 사랑을 어디다 넣기 때문에. 여자친구에 넣기 때문에. 내 사랑을 돈에다 넣는 거야. 얼마나 돈을 잘 법니까? 신나게 벌죠? 힘들지도 않아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너 왜 웃어? 네가 그러지 지금. 교회만 오면 돈이 생겨. 요새 아르바이트 나한테 하니까 나무 뽀개고 막 그러면 장작 좀 아주 좋아. 신나. 아주 좋지? 웃음을 감추지 못해. 돈만 생각하면 좋은데 어떡해. 옆에다 막 두고 싶지? 통장 맨날 보지?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또 보고 싶지? 막 미치는 거야. 돈에다가 사랑을 두면. 또 뭐에 있습니까? 공부에다가 사랑을 둔 사람. 그리고 공부에다 사랑을 두면 왜 저거 미쳤지 저거. 저거 먹지도 않고 공부해. 공부가 좋은 걸 어떡해. 공부를 사랑하는데 어떡해. 그래서 그냥 밤낮 없이 공부만 해서 진짜 뭐를 해도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참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참 사랑에 대한 어떤 이미테이션, 허상, 그거를 갖다 흉내내서 만든 사랑을 누가 만든다? 에고가 만든다는 거예요. 왜 만드냐면 사랑은 살아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고는 아까 말한 육체는 자연적으로 살고 죽으면 돼. 아까가 아니라 지난주에 말한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육체는 그냥 자연대로 낫다가 늙어서 죽으면 돼요. 근데 에고는 육체가 아니에요. 에고는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마음을 만들어낼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에너지가 뭐냐 그럼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자꾸 뭔가에 만들어내야지 내가 살아가는 기쁨이 생기고 내가 살아가는데 힘이 생기고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돼요. 그래 자꾸 마음이 쓰이고 생각이 쓰이고 열심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어. 사랑을 내가 만들어내지 못해. 공부에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여자에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돈에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교회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가족에게도 만들어내지 못해. 사랑이 없는 자들 어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힘들어 뒤지겠어. 힘들어. 왜 사는지 몰라. 야 건들지 마. 나 좀 쉬고 싶어. 아니 누가 뭐래? 모든 것에 있어서 힘들고 지쳐있고 생동하지 않고 축 늘어져 있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그 원인을 뭐냐 보면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2장으로 들어가면 이 사랑을 정말 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여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만든 사랑 속에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 중 여자의 한번 모습을 살펴보면 그 여자는 바로 누구냐?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여자가 성경에 이렇게 한 군데에 이렇게 나열적 존재하진 않지만 동일한 여자가 3번 정도 나와요. 그게 바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얘기예요. 맨 처음에는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10장 14절 12절 마가복음 10장
8절 정도를 보면 마르다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얘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해서 우리 집에 와서 식사 좀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 봤더니 거기엔 누가 있었냐? 나사로와 마리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처음 등장하는데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고 있고 마리아는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더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유 예수님 마리아 좀 주방으로 보내주세요. 나 혼자 일하는 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여러 가지를 하던 한 가지를 하던 하나에 족하는 게 좋다. 이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을 정확하게 이 문장을 못 외웠지만 불평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해도 불평 없이 하고 한 가지를 해도 기뻐하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마리아를 보낸 거예요? 안 보낸 거예요? 안 보낸 거죠. 그럼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겠어요?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나사로라는 한 병자가 있는데 이 병자의 형제가 누구다? 마리아와 마르다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한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나사로가 뭐 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보고 오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고 갔죠. 그 사이 나사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죠. 그래서 무덤에서 동여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냄새나고 죽은 시체에다 뭐라다? 나사로야 잠에서 깨라 일어나라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나사로가 살린 거예요. 그때 등장하는 마리아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마리아 동일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성경에서 이렇게 3차례나 기록될 만큼 뭐 하는 거예요? 이 가족들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왜 중요한가를 우리는 보자는 거죠. 근데 오늘은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나와요. 근데 예수를 위한 잔치라는 이 단어 역시 이 구문 역시 우리에겐 너무 생소한 거예요. 여태까지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없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잔치하는 데를 참석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인데 이 마리아나 나사로의 집에서 한 건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위하여 잔치가 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잔치가 열려져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마리아가 오면서 어떤 일을 한 거예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요. 향유를 붓는데 향유를 부고 끝난 게 아니라 그 향유 부은 것들이 제자들의 다툼이 돼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혼자만 이렇게 너가 그 비싼 것을 예수님에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질책을 하지만 사실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가 아니라 제자들이 그래요. 제자들이 누구를? 이 마리아를 막 뭐라고 해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 게 안 나왔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 하나만 얘기한 거지만 마가와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뭐 이렇게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지 마. 여자를 힘들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말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종합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그들이 잔치를 했을 때 마리아는 여자가 오는데 마리아는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뭐예요?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나사로를 사랑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남들도 다 뭐 하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자연스럽게 향유를 가지고 와서 머리에 바르는 것은 뭐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그럼 마리아가 처음 이렇게 향유를 바르는 걸 처음 했다면 이 사람들이 제재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안 좋아라고 하는 게 납득이 되겠지만 사실상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안 봐도 된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1장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을 주의 발을 닦은 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이게 언급이 된 거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도 마리아는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칼로 예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닦아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단순히 그때의 어떠한 특정한 상황이나 무엇 때문에 그가 한 행동이 아니라 마리아는 이전부터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만 예수님을 사랑했냐는 거예요. 응? 마리아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기 모였던 그 모습만 본다면 누구나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사랑은 예수님을 하는데 마리아처럼 항상 옥합을 깨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은 이미테이션 사랑, 내가 만든 에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플라스틱처럼 어떻게 샘플링해서 만든 사랑, 다시 말해 모조품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조품 사랑은 그 모조품이 나의 이익과 목적이 있을 때만 가동이 되지 나한테 그런 게 없을 때는 그게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리아의 사랑이나 가룟 유다의 사랑이나 베드로의 사랑이나 모든 제자들의 사랑이나 우리들의 모든 사랑은 다 똑같은데 마리아만 특별하게 이렇게 행동하게 만든 그 원인이 뭐고 그와 같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여기서 찾고 싶어요. 그게 뭐냐?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말하는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다시 말해 마리아는 잘생긴 예수님의 얼굴을 사랑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출세할 수 있는 킹덤 그것을 위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마리아의 사랑은 뭐를 사랑한 거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뭐 하니까? 귀하고 소중하니까 뭐보다? 향유보다.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보다도 뭐 하니까? 귀하고 소중하니까 아끼고 싶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바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자기가 아끼는 그 비싼 향유를 깨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사람을 한번 봅시다. 사람을.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맺어준 귀한 사람이야.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그러면 뭐부터 틀리냐면 그 사람을 귀하고 아낀다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내게 보내주신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그게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줬으니까. 그럼 그 사람이 생활하면서 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을 뭐하냐?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귀하고 아껴서 아까운 게 없죠. 그 사람을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이 보내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를 보내주지 않았어 라는 말씀의 깨달음이 없으면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사람 말을 안 들어. 다시 말해 그 사람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사람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알려고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귀하고 아끼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아끼고 귀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 동영상만 많이 보면 지식이 정말 많이 홍수같이 넘쳐나가지고
웬만한 돈의 원리들이 다 나와. 자본주의, 돈의 실체, 돈의 어떤 뒷모습, 돈의 노예, 뭐 여러 가지, 돈을 잘 버는 법 다 나와 있어.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봐요? 안 보잖아. 안 보고 어떻게 알아? 안 보고 어떻게 알아? 모르니까 아끼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한번 해본 사람은 공부를 하면서 야 공부를 했었을 때 지식에 대해 지식이 줄 수 있는 파워를 느끼는 거야. 당장 내가 30등 했다 1등을 했는데 선생님에 대하는 태도가 틀려져. 부모가 대하는 태도가 틀려져. 그 아이는 공부의 파워, 공부의 에너지, 공부의 귀함을 안 거야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더 귀하고 소중히 여기니까 게임하러 갈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마다하고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을 쏟는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들지 않았으니까. 내가 만들지 않은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여러분 이건 그냥 여담이에요. 내가 난 새끼를 내가 모르는 게 육체만 내가 낳지 그 마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자녀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나를 알려면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알고 싶습니까? 사업을 알고 싶습니까? 사람을 알고 싶습니까? 성공을 알고 싶습니까? 행복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만든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한 글자로 뭐라 그러냐?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못 알은 또 다른 불행한 한 남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남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동일한 지금 이렇게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여태까지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는 얘기만 나오고 열심히 투쟁하면서 왕이 되려는 모습은 안 보였걸랑요.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을 거예요. 누구는? 가룟 유다는. 왜?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조금 격렬하게 이렇게 푸시하면서 나아가려는 그런 성향을 가진 게 가룟 유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처음에 기적을 일으키고 힘을 보였을 땐 너무 박수 짝짝짝짝짝 쳤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납득이 안 갔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예전에 있었던 이걸 예수님이 맞나? 안 맞나?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생겼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결정타는 아니었다고. 결정타는 아니었는데 오늘 바로 이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어떤 사건이냐면 300데나리온이라는 아주 큰 돈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큰 돈이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 예수님 초기 사역에 있었던 것을 사용했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상황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이후에 12장 후반절에 보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무리가 나사로가 죽었다 살리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기적이 전파가 돼서 큰 무리들이 누구를 따랐다? 이들을 따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잔치할 때도 큰 무리들이 따랐어요. 그리고 이 큰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도 또다시 어떻게 돼요? 큰 무리들이 따라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할지어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큰 무리들이 따른단 말이에요. 바로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지금은 무척이나 중요한 시간이고 이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저렇게 많이 모여든 사람 빵 한 쪽이라도 사주려면 저렇게 많이 모여든 사람을 갖다가 웅집하고 아주 지금 완전 왕으로 옹립하려는 그 시기에 300데나리온이라는 건 엄청난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간에 그걸 갖다가 아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줬더라면 이건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게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설령 줘도 그들한테 그들의 마음이라도 얻는데 이 귀한 것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말도 좀 사고 창도 좀 사고 여관도 좀 얻고 빵도 좀 얻는데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마음에.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뭐 한 거예요? 어메 쬐끔만 불 줄 알았는데 하면
지난번에 본 거는 이거보다 싼 거였는데 지난번에 벗을 때는 뭐 별로 관심도 안 가졌겠죠. 마리아가 벗을 땐. 근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되게 내 향기가 너무 좋다. 이거 얼마짜리래? 야, 300대 나면서 이런 씨! 이렇게 열받은 거죠. 왜? 가룟 유다가 사랑한 것은 예수님이지만 말씀이 아닌 예수님. 그럼 어떤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돼서 나에게 권세를 줄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준 말씀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그 이미테이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이 온전하겠냐는 거야. 깨져버렸죠.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서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은하 30개만 주세요. 은하 30. 나 예수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여기 이제 요한복음 12장 보면 예수님이 숨어요. 나는 예수님이 어디 숨었는지 알아요. 맨날 가는 데 있어요. 거기. 나만 따라와요. 자, 30 은하 알겠죠?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30에 파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 받는 걸 봤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내가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은하 30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던져주지만 뭐라 그래요? 그건 나랑 상관없어. 그것에 대한 죄는 네가 당할 거야 라고 했죠. 그리고 그 길로 어떻게 됩니까? 자살을 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마리아나 가룟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그 태어난 시와 때가 사주가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부라고 태어났고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라고 예수님을 팔아 죽이라고 태어났을까요? 아니, 나 이것들 얘기하는데 너무 집중을 해서 아니,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이자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그렇다고 쳐도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려고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나눔에 있어서까지도 가룟 유다에게 사랑을 예수님은 뭐 한 거다? 베풀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를 뭐 하게 하려고? 저주받지 않게 만들려고. 다시 말해, 그가 태어난 시와 때에 관계없고 그의 관상을 변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변하게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서 회개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했다. 마리아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공평하게 평등하게 사랑을 했지만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귀한 예수님을 섬겼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대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하는 스승을 뭐 한 거예요? 팔고 적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둘 인생 가운데 어디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향하여야 되겠습니까? 마리아를 향하여 갑시다. 마리아를 향하러 가는 그 길은 아주 쉬운 거예요. 뭘 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세 가지 결과가 있는데 어떤 결과가 있냐면 첫 번째, 저 이것 좀 보고 할게요. 써놨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에고가 알지 못한 말씀 안에서 생활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아낀 것 뿐인데 나의 삶에서 내가 알 수 없는 상황에 나는 뭐한다?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나는 뭐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목사님을 섬겼고 그래서 교회를 사랑했고 그래서 자식한테 잘했고 그래서 돈을 벌고 그리고 공부한 것밖에 없어. 뭐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끼고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내 사주팔자에 없는 곳에 내가 가 있는다고. 그게 뭐냐?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에 그 귀한 향유와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저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것을 깨뜨렸다는 걸 알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마리아가 그걸 지각으로 에고가 알았다면 나머지들도 다 어떻게 돼요? 알았어야 돼요. 근데 나머지들이 모르잖아요. 그럼 마리아도 뭐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네. 나를 통해서 나는 몰랐는데 그 귀한 하나님의 장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라는 그 일에 내가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여, 제가 아버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예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임했는데 나는 저기 같이 떨어져 있어. 그럼 그건 나한테 임한 게 아니지. 다시 말해, 하나님 저랑 함께 해주세요. 이 일 좀 어떻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이것은 내 마음에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 있다는 거잖아요. 맨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진다고 뭐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끼고 귀하게 여겨서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목사님도 사랑해주고 성도도 사랑해주고 돈도 사랑하고 다 되는 거예요. 육체도 사랑하고 뭐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아끼면 내가 몰랐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잘 들어보세요. 영원한 향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거 잘 들어보세요. 좀 어려운데 잘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2부 예배는 없습니다.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가치죠. 그것을 예수님에게 엎어버렸어. 닦여버렸어. 그러면 향유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300데나리온의 향유는 없어져.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 향유는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끼고 사랑해서 그것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원한 향유를 얻게 돼요. 영원한 향유를 얻게 돼요. 자, 요거 잠깐만 볼게요. 우리 이거 어디 나오죠? 어디 나오죠? 저기 7절. 요한복음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뭐하라? 간직하게 하라. 아니 그러면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하면 나의 장래를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는 거면 아니 이것을 붓다가 다시 모아다가 간직을 하나? 이게 한국말로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여기다 내가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헬라어로 예수님이 그만 그대로 두라는 것을 2번 얘기를 해요. 그대로 두라는 걸 2번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그냥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막 이렇게 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을 때 말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3, 4절에서. 그죠? 근데 그냥 내버려 둬라. 이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 7절에서 우리 한국말로 한 이 간직하라 이것은 뭐냐면 그걸 간직하는 거야. 아니 내버려 두라는 그런 동일한 헬라어인데 헬라어의 단어가 틀린데 번역 잘했어. 간직해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게 하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데 이건 뭐라? 갖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진정하고 전할게요. 이게 제가 새로운 걸 발견했기 때문에 옥스퍼드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의 대가들이 쓴 그런 주석에 이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이게 어긋나잖아요. 이 말이 내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두라 그러면 아니 붙던 중에 그만 중단하고 장래를 위해서 쓰는 것으로 이게 오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마리아는 이 향유를 현재 완료로 옛날부터 내 장래를 위해서 지금까지 뭐 했다? 간직해 왔었던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주석가들이. 전 아니라고 그런 거죠. 제가 흥분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건 아니야. 왜냐? 마리아는 전에도 뭐 했기 때문에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있어서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건 그거는 뭘 아껴가지고 뭘 이렇게 절약을 해가지고 장례에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이후부터는 향유 말고도 더한 것들라도 막 다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간직하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 300데나리온을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께 뿌리면 그 향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향유를 뿌리면 말씀에 의지해서 향유를 아끼고 귀하게 예수님에게 했으면 그 향유가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어떻게? 액체로? 아니지. 믿음으로. 마리아의 믿음으로. 근데 마리아의 믿음으로만? 아니지. 오늘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여기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동일 어구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자의 이름도 함께하리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여자 이름만 마리아 이렇게 전하겠어? 아니잖아요.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 영원히 옥합을 깬 그 마리아의 그 향유는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뭐 하는 거예요? 전해진다는 거예요. 간직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사랑해서 건물을 줘보세요. 얼마나 멋진 건물들이 나와요. 아, 이름을 다 까먹어봤는데 프랑스에 에스파냐에 그 유명한 그 건축가 있잖아요. 건축가 이름 다 까먹었어. 가우디인가? 가우디. 그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 중에 성당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성당이 있어요. 아, 너무 이름이 어려워서 몰라. 다 찾아봐. 앞으로도 20년을 더 줘야 돼. 근데 그 가우디가 그 성전을 짓는 이유가 있어. 뭐냐면 가난하거나 병자거나 돈 있는 사람 모두가 와서 다 기부해서 짓자고 해서 만든 성당이에요. 그 성당은 가우디의 이름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아낌으로 지은 성당이 된 거잖아요. 그 가우디가 지은 성당은 안 무너질 거야. 만약에 그것이 전쟁으로 무너져도 그 가우디가 세웠던 성당에 대한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자녀에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 여러분들의 그 행동과 그 사랑은 그 자녀의 마음에서 어떻게 돼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저희 최원자님이 빵 준 게 난 잊혀지지가 않아. 공장에서 먹지 않고 그 빵을 영원히 남는다니까. 그리고 우리를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그 남겨진 그 귀하고 소중한 그 사랑이 우리를 변하게 만들어서 사주도 변하게 하고 관상도 변하게 하고 마음도 변하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이끈다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누가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걸 받은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마지막엔 뭐냐면 배고프다. 되게 배고프네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나리라. 말씀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라는 말씀을 귀하고 아껴서 우리 안에 공부, 사람, 남편, 애인, 교회 이런 걸로 세우면 이전에 그것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짓된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내는 거예요. 그 거짓된 세상 임금이 누구냐? 죄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 악과 죄를 쫓아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함으로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함으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함으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거로 여러 개를 사랑한다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짓된 세상의 임금인 죄와 악은 어떻게 된다? 쫓아난다. 부숴버린다. 없어진다. 멸해진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막힘이 없고 영원한 거룩과 평강과 축복과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